그러면 내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거슬러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파서 헐어버렸으며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는도다. 함께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시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지금 이 시간에도 자 5절 말씀에 그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이 세상 어떤 일보다 위대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원리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죠? 이것이 무려 성경에 3차례, 4차례 나온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정하셨습니다. 위대하신 분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는 거죠. 또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건 어떤 일보다도 값진 일입니다. 왜요? 모든 것 위에 계신 주권자께서 인정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실증을 내지 않는 자녀가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잠언 말씀에 내 아들아 훈계를 들어라, 내 훈계를 들어라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혜를 얻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더 부어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 소홀하게 되면 그건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도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그를 자극하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자, 그럼에도 거부하면 징계로서 자신의 큰 사랑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우리 듣고 있는 주일 오후마다 듣고 있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또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순종하고 있는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자극을 주세요. 몸에 큰 부담을 주시고 또 마음에도 부담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좋은 예가 이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니고 예레미야도 맞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봤죠. 자, 거기서 어떤 승리를 거뒀습니까?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네요. 작은 숲의 예언자가 400명입니다. 이들과의 대결 했는데 1대 850의 대결에서 우리 엘리야가 이겼어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길고 길었던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그 비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로 엘리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악한 왕이었던 그 아합 왕이 그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어서 내려가시라고 신신당부했던 거예요. 물론 엘리야는 그 아합 왕의 병거보다 앞에서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와 권능을 아합 왕 앞에도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버틸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불신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근데 참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뚜렷한 활동 역사를 보고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왕비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모든 예언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고하더라. 그때에 이세벨이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 목숨을 그들 중 하나의 목숨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과 왕비는 단 한 발짝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결심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 큰 하나님의 역사와 그들을 가뭄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을 본 그 어떤 백성들도 이 엘리야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당황했습니다. 이들이 다 회개할 줄 알았는데 전혀 회개하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에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목숨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종을 거기에 남겨 두었더라. 전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합 왕의 손에서 놀랍게 건지시는 걸 경험해 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 스스로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쪽 이제 남왕국 유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안심하지 못했죠. 이제 남쪽에 있는 광야로 더 내려갑니다. 이제 그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틀 동안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그가 하나님께 하소연한 그 말이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 하반절에 나오죠? 너희는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거슬러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파서 헐어버렸으며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는도다. 이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고 또 칼로 주의 예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며 나 곧 나만 남았고 그들이 내 목숨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더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거슬러 곧 대항해서 하나님께 중보했다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죠. 과연 그는 성령의 중보하심에 따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하나님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중보했어요. 그것은 즉 하나님은 왜 이 못된 백성을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도 구원도 믿지 않는 이들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셔서 이들이 저까지 죽이려고 놔두십니까? 라는 의도 아닙니까?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 이걸 적용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렇게 육신적인 사람과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까? 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십니까? 혹은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과 지체가 되게 하셔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데 왜 저들은 하나님께 잘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엘리야가 판단했듯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저를 괴롭힌다고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예, 물론 정확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과거예요. 현재, 지금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자주 틀리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현재 나 자신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걸 판단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낙심에 빠진 그에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자, 그때서야 그 엘리야가 자신의 문제점을 자신의 입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고 또 칼로 주의 예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며 곧 나만 남았고 그들이 내 목숨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그 엘리야의 판단은 과거를 거쳐 현재도 유효했습니다. 현재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현재 자신 혼자만 남았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던 거예요. 그는 수십만 명을 넘어서 수백만 명의 바알 숭배자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자신 안에 계심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는 하루 이틀 전에 분명히 체험했어요. 현재 활동하시는 주님을 그는 체험했어요. 그는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쥐고 계신 주권자이심을 그는 확인했는데 어떻게 된지 지금 며칠 후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주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있음을 그는 판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잘하고도 곧바로 실망으로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서 만족을 구하는 그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말, 행동에 집중하면 우리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역사에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역사를 본 엘리야가 급속도로 낙심에 빠지는 상황,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약해지는 그 태도를 우리가 따를 만한 이유나 타당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또 간혹 그렇게 따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낙심에 빠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해답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답을 주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안에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본문 로마서 11장 4절에도 말씀하죠. 그러나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나나 타인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편에 서지 않은 그 7,000명, 그 숫자 거기에 고정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우리가 집중하고 고정되길 원하는 그거는, 그 구절의 말씀은 나를 위하여 남겨두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7,000명을 먼저 우리가 아니에요. 엘리야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셨다. 여러분, 우리가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정해야 될 생각, 그것은 지금도, 현재도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나아가 우리 민족 안에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활동이에요. 그 생각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이 이 시간에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그 남은 자들이 누구를 위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자들.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하죠? 1,000만 명. 그렇다고 그 1,000만 명이란 말이 우리에게 정말 힘과 격려가 될까요? 숫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1,000만 명이 신뢰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냐는 거가 중요합니까? 만약에 이 숫자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이 된다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곧이어 낙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그 은혜의 택하심을 믿고 그분의 활동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못하는지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는 일은,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에 집중하면, 그것에 고정하면 우리의 마음에 완전한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시도한다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도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혼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강릉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여러 곳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미리 아심의 이유이고 은혜의 택하심, 곧 그분의 주권에 따른 계획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운 주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다고 바울은 선포했어요.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그분의 주권에 따른 활동은 단순히 이 시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문에 보면 영문에 present, 곧 현재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있어요. 지금 이 시간 혹은 이 현 시간입니다. 현재. 주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혹은 미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주시고 야 이제 너 혼자 잘 살아라 말씀하신 채로 하늘에 승천하신 분이 아닙니다. 또 미래에 다시 만나자 라고 하시면서 현재는 내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하나님은 현재의 주님이십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그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한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지만 말씀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두세 사람 이상 되죠? 저기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거는 정말 우리 육신의 생각입니다. 지금 내가 마음이 아프고 쓰리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 그거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자신만을 신뢰하도록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요. 쉬지 않고. 그분의 은혜는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 혼자 살 수 없다는 거.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는 그 말이 그냥 막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보고 역시 나는 내 혼자 살 수 없구나 라는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지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나는 나 혼자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한시라도 저는 제 생각으로 살 수 없더라고요. 머리가 터집니다. 제 계획과 제 생각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초점이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 순간에 자신에게 손을 벌리기를 원하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의 연약한 것. 아멘. 주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에, 그 은혜의 일에 주님은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그 위대하고 그 값지고 고귀한 그 일을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영예에 저도, 그 현재 주님 역사하시는 그 영예로운 일에 저를 지금 써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는 미약하고 미천한 나와 같은 저 사람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런 사람들에게 얽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랑 똑같아요. 따질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따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면 무너집니다. 현재 이 시간에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순간순간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의 택하심에 따라서 남은 자인가 생각해봅니다. 남은 자인가. 엘리야가 주님께 하소연하며 자신만 남았다고, 나만 남았다고 낙심하고 슬퍼할 때, 자, 주님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그 말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5, 17절에 우리 다 같이 가서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가라. 네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 위에 왕이 되게 하라.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예언자가 되게 하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진 그 현 시간에도 자신의 주권을 계속 행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그 일에 참여하도록 하신 거예요. 멈추지 않고 자신의 그 주권을 행하길 원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일꾼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의 일꾼들. 아직 일을 맡지 않은 초신자에게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주님과 관계가 교제가 분명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교회에서 배워온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네.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계속 하도록 독려하실 겁니다. 주님은 일꾼들에게 계속해서 달리는 선수들을 이렇게 박수치고 격려하며 도전하는 코치나 우리 감독처럼 그렇게 일하셔요.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 달려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 구절들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낙심한 엘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내 길을 돌이켜 가라 했어요. 내 길을 돌이켜 가라. 지금 가고 있는 길 계속 남쪽으로 밑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돌이켜 가라.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 왕이 되게 하라. 예언자가 되게 하라. 그리하면 이 일이 일어나리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일꾼들과 함께
지금 이 시간에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상처는 현재는 없습니다. 미래의 영광이나 미래에 받을 상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 그 영광과 그 상처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세요. 현재에도 주님은 그래서 자신의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어떤 성취감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탁월한 그 성취감을 우리에게도 주려고 하세요. 인간의 한계를 넘는다는 그 42.195km의 마라톤, 여러분 그거 완주한 사람들 얼마나 큰 성취감에 도취되는지 어떻습니까? 막 펑펑 웁니다. 울어요. 그 도착점에 와서, 꼬린 지점에 와서 오열을 합니다. 오열을. 여러분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오열할까요? 그 풀코스 마라톤 완주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계속 수천 일 동안 그 오늘을 조금씩 달려왔기 때문이에요. 그 목표를, 그것이 마치 오늘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서 가는 거예요. 달려온 거예요. 그 힘든 모든 일들 다 거쳐왔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달리기는 사실 다른 운동에 비하면, 스포츠 종목에 비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오랜 시간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딱 그 대회에 나가서 그걸 이뤘을 때 그 성취감 어마어마합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달리자고 하신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경주.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렸을 때 여러분 그 성취감, 그 감동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주님은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 지금 함께 달리자고 하십니다. 지금 현 이 시간에 달리자고 하십니다. 밤낮 가릴 것 없이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수많은 오늘을 달려가면 돼요. 달려가면 돼요. 혼자 달리는 거 아닙니다.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우리 주님이 페이스메이커예요. 같이 꼬린 지점까지, 하늘 본향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마라토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영예의 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왕관을 쓰는 그 영예의 시간을 우리가 기대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입니다. 현재, 지금 주님이 부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